나와 함께 있다고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그렇다면 내 기도를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가 죽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마지막 엄마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아빠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우리 두 형제는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고등학교 때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동생이 감지를 했나 봐요. 형, 왜 그래?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바닷가를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복음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소리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흰여울교회의 정민교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흰율교회 담임이자 AL 소리도서관 대표인 정민교 목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대학생 같으세요. 그래요?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같으십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니까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을 소리로 전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사역부터 그러면 소개를 좀 부탁드려봅니다. 저는 이제 흰율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너무 지금 하고 좋네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AL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25만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에 힘을 쓰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AL 소리도서관을 설립해서 네.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이제 청소년들, 예. 다음 세대, 그다음에 장년 목회자들에게 이제 신앙 도서를 보급을 해요. 네. 근데 그 도서가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이 되는 전자 도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네. 이제 무료로 저희 AL 소리도서관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내려받아서 네.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L 도서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직접 도서관으로 그럼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웹 도서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도서관에 오려면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정보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앱이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 앱을 통해서 와이파이만 잡히면 언제 어디서나 야.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이 돼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이게 관심을 가지면 안 보였던 것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네네. 이 특별히 시각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많이 술을 드심으로 좀 저희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 심지어 또 저희 어머니까지도.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우연히 전도가 되어서 간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저희 형편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네. 남자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이제 삼 남자가 이제 살게 되니까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든 걸 알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형제를 청년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보내줄 때까지 키워주겠다고 말씀도 하셨던 교회에서요? 예. 아유. 그런 참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조금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네. 얼마든지 자립이 가능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크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사역들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귀한 사역을 어떻게 섬기게 되셨는지 우리 정민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처음 다니게 되셨어요? 제가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이제 또 그 서천에서 다니기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동네에 참기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그 할머니가 저희 엄마와 저희 형제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챙겨주셨어요. 뭐 네. 과자도 사다 주시고 참기름도 주시고 음.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시니까 음. 저희 엄마가 너무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두 형제를 이제 교회를 보냈는데 네. 그곳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신 교회였던 거죠. 근데 충격이었어요. 네.
강단에 서서 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막 움직이면서 하얀 종이에 네. 손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저희보다 더 빠르게 네. 읽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설교까지 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예, 보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음.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빠 때문에 저희 집안이 항상 우울했고 또 저희 엄마가 뇌전증이 있어서 아이고. 항상 언제 어떻게 발작할지 모르는 음. 상황이었거든요. 늘 그런 불안한 염려 속에서 살았는데 음. 앞이 안 보이는 담임 목사님,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전도사님 두 분도 시각장애인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항상 밝고 행복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발견이 어. 되면서 그러면 저런 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생겨서 네.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목사님 어린 시절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잖아요. 네네. 가정 환경은 계속 어려우셨어요? 예, 많이 어려웠고요. 늘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바라는 건 그거였거든요. 아빠가 술을 끊고 엄마가 이제 뇌전증, 이제 속된 말로 간질이죠. 네. 그 부분에 치료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리고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 내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면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가족은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네. 14살 때 이제 제가 하루는 학교가 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가기 싫어서 저희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학교 가야지. 민규야,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항상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이제 그러한 삶의 희망이 되고 싶었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엄마가 덜 아플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어요. 네. 가게 됐는데 학교에 있는 동안 내내 불안한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종례를 마치고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집에 막 사람들이 앞에 막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네. 너무 깜짝 놀랐죠. 뭐 저희 집이 연예인 집도 아니고 무슨 일인가.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면서 어떻게 막 그러는데 제가 딱 우리 앞에 딱 오니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민규야, 큰일 났어. 야, 너 엄마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 빨리 병원에 가봐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짐을 놓으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안방문을 탁 열었는데 방바닥에 새빨간 피가 흥건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원래 아빠가 이제 공장이 집하고 가까우셔서 점심은 항상 집에 오셔서 드셨거든요. 예. 그럼 오시면 이제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술을 한 잔씩 하셨어요. 네. 그러면 술을 먹고 그냥 낮잠 주무시고 가면 좋은데 네. 꼭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더 세게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네. 그 옆에 있던 그 제초제를 홧김에 드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게 응급실에 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바라지 않을게요.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배 다 드렸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런 의식이 없이 있다가 보름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참 슬프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저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으셨거든요. 저의 간절함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죠.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있지 않으셨고 또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그런 상황,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무서웠던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셨을 텐데 아버님도 죄책감을 술로 계속 달래고 더 좀 안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엄마가 그렇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불쌍했어요. 한편 화도 났죠. 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민교야, 너희 가정이 지금 위기의 가정이다. 아버지는 지금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인데 너네들이 키워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키워줄 테니까 아빠한테 잘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 있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우리를 교육을 시켜주고 대학교도 다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빠 우리가 교회 가서 살면 안 되겠냐.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제 가족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저희들을 데리고 키우고 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아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안 가면 난 죽을 거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데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같이 안 가게 되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가게 됐죠. 예. 갔는데 비극은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이고야. 남자 셋이 사는 게 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예. 아버지는 계속 술은 계속 드시고. 예, 저희한테는 술 안 먹고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저희들 양육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매일 술 먹고 참 이 엄마 이제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우는데 하늘은 너무 화가 나서 차가 그랬어요.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죽어라.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없는 게 좋겠다. 아이고. 맨날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다가 저희 동생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또 아무도 없는 고향에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수없는 질문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난 뒤로 제가 또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 뒤죠. 네. 16살 때 그날도 제가 학교 가기 싫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방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조금 안 가는 가출을 좀 하다가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3학년 때 네. 민규야, 너까지 그러면 너네 집안은 어떻게 되겠냐. 다 정신 차려라. 집안 사정을 네, 선생님이 선생님이 다 알고 알고 있었네요. 계셨죠. 네. 그래서 사랑의 매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반찬도 이런 것도 많이 갖다 주셨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가서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이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민규야 빨리 와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너희 아버지 쓰러졌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좀 무슨 소리야. 니역가에 동네 아저씨 세 분이서 저희 아버지를 니역가에 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에 누웠는데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16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친척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죠. 아저씨, 저희 아빠가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안 되니까 응급차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엄마 때는 그렇다고 칠게요. 그래요. 내 기도가 부족했고 내 정성이 부족했어요. 근데 원수 같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마저도 데려가시면 우린 진짜 고아가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지 않냐. 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너무 그 당시는 힘드셨겠네요. 친척분이 그 유골을 산에 뿌리고 다시는 찾지 말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어디 계시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보고 싶지만
낙골함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야,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무서웠을지. 이후에 그럼 좀 어떻게 지나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친척 아저씨가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네. 집으로. 네. 근데 가기 싫었어요. 음, 왜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걸 봤잖아요. 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지만 계속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척 아저씨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음. 고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이 없잖아요. 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벽에 신문 매달부터 식당 설거지, 도둑질 빼놓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저희 친척 아저씨가 식당을 하고 계셔서 이 거스름 돈이 있어요. 항상 동전이. 그 동전에 손을 댔다고 자꾸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전에 손을 댄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거짓말한다고 패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루는 또 저희 동생하고 둘이 서해안은 눈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때도 눈이 많이 와서 무릎 이상으로 올 때였는데 팬티바람으로 쫓겨나서 밤새도록 오들오들 떤 적도 많았고 지옥의 삶을 계속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 시키려고 부른 네.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답이 없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동생도 하루는 어느 날 보니까 손목에 붕대를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그냥 다쳤대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래서 나중에 그걸 떼보니까 자해를 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수시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몸을 가누기 힘든데 동생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두 형제는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가 아닌갑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고등학교 때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서해안은 민물과 썰물이 있으니까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들어온 시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과 함께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감지를 했나 봐요. 형, 왜 그래?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야. 우린 죽어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삶에 뭔가 개입해 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 더 이상 괴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래서 이제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옷을 가지런하게 개놓고 신발이랑 놓고 바닷가를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민교야, 왜 죽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바닷가를 쭉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민교야, 왜 죽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하고 있었다. 순간 그 말이 들려오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다고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그렇다면 내 기도를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가 죽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마지막 엄마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아빠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순간 두려움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자살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 죽지 않고 살라는 것은 뭔가 뜻이 있겠지 싶어서 또 열심히 네. 살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이 없을 때 방에 목을 메고 혼자 두 번째 자살을 시도했어요. 사람이 참 이렇게 죽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그 상황은 너무나도 외롭고 누군가에게 이야기 속내를 털어낼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이제 원망이 계속 되셨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이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네. 이제 서울로 네. 벤처기업에 이제 어떻게 또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그때는 좀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고요. 저를 사람들이 막 찾아와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를 하며 막 화를 냈어요. 당신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응답을 받아서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줬다. 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사기꾼들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제가 이제 대기업을 다니게 됐는데 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 나면서 저도 이제 동생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끊겼던 모교 목사님을 친구의 연락을 통해서 네. 다시 만나게 되면서 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 걸 알았던가 봐요. 네. 네. 민교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하는데 네. 제가 목사님 앞에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제를 키워주겠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권면을 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잖아요. 떠나 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의리 때문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시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은평구까지 2시간 넘는 거리를 네. 매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괴로웠지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꿈에 제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의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민교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가 대신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또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막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내 인생이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데 무슨 나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너무 많다. 그들에게 좀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대신 전해주면 안 되겠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실기하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그건 안 뒤로 어떡하지? 근데 이게 또 솔직히 내적 부르심도 있지만 외적인 부르심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어찌저찌 해서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주의 길을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3번째 자살을 합니다. 이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보통 지하철이 들어올 때 삐비비비비 무슨 행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예. 힘들었으면. 예. 네. 한 발 물러나세요. 할 때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겠다 싶어서 제가 머리를 팍 집어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순간 제 몸이 뒤로 확 밀려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그 충무로가 그 환승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바빴지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죽음을 직면하고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신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도 죽음을 이긴 것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난이 와도 뭐가 두려워? 내가 죽음을 이겼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면 어때?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 삶이 변하지 않아도 네. 감사가 절로 나오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알아서 여호와이니를 목회를 하시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를 결심했던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예,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서 어떤 목회를 할까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민교야, 예나 지금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목회자가 돼서 시각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많이 없고 일반 비장애인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근데 그 말을 그냥 흘리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된다면 시각장애인 선교를 위해 목회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야.
그 목사님을 만난 것도 정말 희한하네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네요. 네, 또 네. 같이 살자 민규야 했던 목사님도 또 네.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 어려우실 때 항상 두 분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위로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셨네요. 네, 네. 아내분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려면 아시겠지만 제가 집사님처럼 연예인이 안 된 이상은 연예인의 고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제가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하루는 한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나누지만 늘 벽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어. 그럴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25살 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다가가도 저들이 제가 본다고 항상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신명하게 해주세요. 어이구야.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와. 그러다가 그 저희 교회에 시각장애인 형들이 있었어요. 네. 그 형들이 이제 2명이 있었거든요. 야, 이 미친놈아.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야, 너 왜 앞이 안 보니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야, 그리고 너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냐. 그럼 너는 어떻게 도와줘?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이놈아. 정말 또라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신앙 색깔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 5년 만에 기도 끝에 지금의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한눈에 알아보기보다는요. 네.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모이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안에 기독교 동호회가 있었고 그 동호회에 저희 아내는 운영자였고 저는 회원이었어요. 네. 근데 하루는 그 운영하는 그 기독교 동호회가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잘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네. 방학 때 갔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되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운영자인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죠. 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네. 동호회인데 네. 갈라지지 말고 함께 하면 안 되겠냐. 그게 첫 전화였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이미 이제 끝났다는 거죠, 상황이. 음.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죠. 그때 네. 저희 아내가 집사였거든요. 예. 집사님, 그래, 그럼 뭐 집사님은 선천이에요? 아니면 중도실명이에요? 예. 하면서 물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음. 근데 저희 아내 이야기를 참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아내가 24살에 완전 실명을 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을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눈이 이제 뜨여 보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손바닥이 끈적끈적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땀이 나나 싶어서 이제 얼굴에도 땀이 나니까 손으로 닦았는데 네. 계속 끈적끈적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저희 장모님이 보더만 왜 이렇게 얼굴에 피가 묻냐고 보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손바닥이 갈라지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저희 아내가 또 시력이 조금 있을 때 성경 필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필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간절하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매라면 나에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주지 않을까? 저도 제 새로운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제 대시를 했죠. 네. 4개월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살아온 얘기들을 나누다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한번 사귀어 보자고 제가 이제 예. 프로포즈를 하게 됐어요. 야, 간증으로 대시한 게 너무 멋지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자매님 이제는 사귀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자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형제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많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자신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시각장애인하고 결혼할 줄 알았지 이 정한이 그러니까 비장애인하고 이제 결혼할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네. 두렵대요. 사모는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지만 되는 줄 아는데 자기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는 그냥 하는 거다.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자가 네. 목회자일 뿐이어서 사모가 된 거지 그 이상 기회도 없고 나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준비해서 하겠냐 계속 설득을 시켰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몇 살이나 차이가 나길래 네. 그러냐. 네. 한 5살 차이 나냐. 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럼 6살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 네. 솔직히 많이 차이 나야 5-6살 차이 날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7살 차이 나니까 아니라는 어. 거예요. 만나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는 네. 만나질 않아. 전화 통화로만 했었으니까요. 전화 통화로만요. 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예,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 네. 아내는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오. 거리상도 그렇고 시각장애니까 네. 이동이 불편하잖아요. 네, 네.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몇 살이냐? 네. 7살 차이냐? 7살보다도 많다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면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13살 차이라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저는 아니다. 네. 나는 나이 중요하지 않다. 네. 결혼하자. 음. 괜찮다. 와. 그래서 막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를 설득을 했죠. 예. 근데 결혼의 과정이 더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결혼할 대상자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께 갔어요. 왜냐면 저에게 아버지나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네.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할 아내가 생겼어요. 상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가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좀 이렇게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민규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음. 그냥 도와주는 거하고 음. 시각장애와 함께 사는 건 정말 다른 문제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음.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목사님은 찬성해 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약간 실망을 했어요. 또 그런 상황에 처갓집에게 가서 이제 그런 상견례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찾아갔어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저희 장인어른이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사지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쉬워서 네. 나이도 13살이나 어리고 아무리 목회자라지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호적동본부터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를 다 떼오라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이제 무슨 흠이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신앙의 끌림, 믿음의 끌림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결심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제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저는 네.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네.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어려서 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어. 형제의 사랑을 잘 함께 누리고 전하는 또 나누는 그런 집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저희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따뜻한 분이시구나. 예.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가능하겠다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나이는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맨날 혼나요. 저도 그래요. 예, 맨날 혼나고. 예. 아.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편함과 어려움, 아내분이 시각장애인이라서 네. 불편함과 어려움이 또 있으셨을까요? 뭐 불편한 거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들과 지내왔기 때문에 네. 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참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예. 네. 저희 아내가 정말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하고는. 네. 그게 뭐였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와, 멋지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신학교를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막 안마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수입이 고정적이지 못했고 네. 저도 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안 하면 신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다 말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가라고 자기가 뒷바라지 하겠다고 음. 하면서 진짜 묵묵하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제가 이제 목회길을 갈 수 있도록 신학교를 다 뒷바라지를 했었고 아내분이 이제 예, 안마를 예, 안마를 하시면서. 통해서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유, 제가 아플 때 네. 밤새도록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아내가요 수건에 물을 짜가지고 얼굴을 닦아주고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런 사랑을 받는데 부모에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아토피로 중도 실명을 했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수술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끝까지 싫은 내상 안 하고 저희 아내의 뒷바라지 다 하면 병원 수술비로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수술비만 해도 집 몇 채가 됐겠다. 근데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본 사랑으로 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니까 그게 너무 느껴졌고 네.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치유되셨구나. 예,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네. 사랑해준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을 땐 음. 저와 뭔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의 사랑이었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목회할 때 그러한 이제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지금은 그럼 흰여울교회로 부산에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흰여울? 흰여울은요. 네. 부산 영도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울이라는 의미 순수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네. 여울은 이제 정화작용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아멘. 또 교회가 영도에 있다 보니까 영도가 흰여울 문화마을이 있어요. 네. 거기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됐고 네. 교회가 성도를 책임지고 성도는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2022년 1월 2일 날 아내와 둘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야, 1월 1일 날 하셨네. 예. 그 AL 소리 도서관하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 점 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저는 처음에 AL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서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과 다음 세대 캠프를 통해서 좀 다음 세대들을 변화를 주려고 그동안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네.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른 이제 비장애인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 키트나 이런 것들을 막 방문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네. 우리 시각장애인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런 걸 제공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교회들이 그런 여력도 안 됐었고. 네.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점자책으로 신구약을 만들어서 야.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SNS에 그 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110권을 만들 수 있는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들에게 그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7개월이 되던 해 제가 이제 제 제자인 전도사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처음 부산의 맹학교의 기독학생회를 만들어서 만났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저희가 이제 신학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장로의 신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그러니까 신대원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학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직감을 했죠. 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을 부격적으로 청병해 주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청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7년 동안.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부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됐었거든요, 성도가. 예.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이 제자를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흰여울교회는 앞으로 시각장애인 선교를 할 건데 물론 내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잘 돼 있고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와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하다. 네. 청빙을 하자.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 전도사님에게 내 사례비를 주자. 그냥 받진 않지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저희 전도사님을 설득시켜서 2022년 9월 25일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 25, 26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평생 목회를 하려면 앞으로 40년 넘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 평생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책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책이 없어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막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특히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성경 주석이 만들어진 게 없고, 네. 양육을 받고 싶어도 양육책이 없고, 가르치고 싶어도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슬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를 만들어서 네. 보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자는 거의 다 대부분 목사님이고 네. 신학교 교수님들일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하면 원고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도 기독교 출판사니까 이 사역을 잘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제가 무명이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현준 이제 집사님이 저희 만약에 AA 미니스트리의 홍보대사가 되셔서 홍보도 해주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다만 해주실 건데 네.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이잖아요. 가서 막 출판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저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요. 교회가 네. 월 10만 원씩 네. 후원해주면 한 달에 한 권씩 책이 생긴다. 그리고 개인이 1만 원씩 1년을 후원해주면 네. 책이 한 권이 만들어진다.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 알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네. 뛰어다니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2023년 6월 15일에 50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700권이 넘는 책들이 아멘.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져서 아멘.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성경 지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국내 최초로 손으로 보는 AL 촉각 성경 지도를 이제 제작해서 네. 작년 9월 달에 시각장애인 목사님들 들고 시연회를 했고요. 네. 이번에도 좀 더 보증판이 나와서 올 3월 달에 또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들의 평생 소원이 성지순례를 가보는 거래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소리 듣고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네. 17명의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오. 그리고 안대자까지 하면 34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태까지 이제 두 가정이 더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팀 여러 이제 팀을 스텝을 모집하다 보니까 41명의 네. 이제 인원이 꾸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원에 가려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요. 네. 1인당 200만 원씩.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0만 원씩은 제가 펀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펀딩이 되면 올해 11월 3일부터 네. 13일까지 튀르키예 그리스를 가게 됩니다. 이야. 또 이제 그 도서관도 그래요. 처음에 이 도서관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거든요. 네. 돈도 많이 들고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음. 근데 반전이었어요. 어. 지금 저희 도서관에는 네. 250여 명의 회원들이 있거든요. 네. 시각장애인들이요. 네. 여기는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네. 한인 시각장애인 성도들도 들어와요. 이야. 그래서 책을 읽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같이 비장애인들과 양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교회에다가 이 도서관에 이런 책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책으로 양육시켜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제되지 않으니까 너무 예. 감사해요. 네.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도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저희 흰요울교회가 앞으로도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AL 미니스트리, AL 소리도서관이 25만 시각장애인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기독교 콘텐츠를 잘 제공해서 보급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지금 이런 성지순례라든지 사순절, 그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내분과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에게 받고 있네요. 네, 참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울림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